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찬양을 시작할 건데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한 주였을지라도 모두 기쁜 마음으로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
마지막 찬양만 남기고 있는데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각자가 예배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2024년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안전하게 주님 날개 품어주시다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죄가 가득한 시대에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학교 폭력, 충동 자살, 우울증 등과 같은 어둠의 세력들이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중고등 다육 공동체 친구들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주의하여 죄와 멀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 참되고 거룩한 주님의 아들, 딸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들, 딸들에게도 지식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세상에 뛰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귀한 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꼭 필요하고 하나님께도 유용한 사람으로 빛과 소금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아들, 딸들의 모든 일생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누리는 천국의 은혜를 모든 가족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겨울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경쟁과 질투로 얼룩지지 않고 배려와 격려와 가득한 다윗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년 요셉의 친구들이 진급하여 우리 다윗 공동체에 올라왔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언니 누나 형들과 친숙해지면서 꿈과 비전을 나누고 새 학기를 기쁨의 마음으로 나갈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으며 가정과 학교에서도 예수 닮은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고 말씀임을 온전히 믿어 의심치 않으오니 우리 중고등 다윗 공동체 섬기시는 선생님들에게도 가르치는 소명과 섬김의 사명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하늘의 지식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아들, 딸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안녕. 처음 보니 혹시? 우리 이렇게 인사하기로 했어. 안녕. 잘 지냈죠? 네. 여러분도 서로 밖에서 보면은 이렇게 인사하세요. 웃음이 나올 겁니다. 자, 말씀을 보죠.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이 아니고요. 민수기 15장 37에서 41절입니다. 제목은 옷자락 끝에 술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먼저 읽을까요? 여러분이 먼저 읽을래요? 먼저 읽고 싶죠? 네. 여러분 먼저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번갈아 가면서 읽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나는 짧네, 나는 기네 약간 이런 생각들 의식적으로 하나요? 네. 여러분 먼저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 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의 뜻대로 따라가거나 너희는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왜 웃지? 많이 읽으니까 좋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처음 보는 규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무슨 규례냐면은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서 달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라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이런 것을 하라라고 지금 규칙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가 아니라 옷에 다는 장식을 어떻게 만들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이런 것들 참 디테일하게 관여하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레위기 지금 이런 거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고 이렇게 짜잘한 것까지 다 이렇게 간섭하실까, 다 정해주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부모님이라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봐요.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혹시 집에서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잔소리 많이 합니까? 네. 많이 하죠. 혹시 잔소리 중에 옷에 대한 잔소리 있습니까? 옷에 대한 잔소리? 옷 치우라고? 제대로 벗어나라. 양말 뒤집지 말아라. 이런 것들. 그쵸. 옷에 대한 잔소리도 없지 않아 있겠죠. 저도 잔소리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잔소리들이 있었어요. 밖에 나갈 때는 반바지 입지 말아라. 이런 잔소리 있었습니다. 고지식 하시죠? 밖에 나갈 때는 반바지 입지 말아라. 셔츠는 바지에 넣어서 입어라. 이런 것들.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한 자리에서는 카라가 있는 옷을 입어라. 이런 것도 들었고요. 운동화는 반드시 양말을 신고 신는 것이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게 예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냥 그게 예의다. 사실 충분한 설명은 아니죠.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래도 머리 난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충분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냥 이 정도로 설명해 주셨는데 어렸던 저에게는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았던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잔소리를 가끔 하십니다. 무슨 잔소리 하냐면은 정장은 가능하면은 검정색, 곤색, 남색, 회색 이 중에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똑같은 양복을 유니폼처럼 입어라 계절별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거의 항상 같은 옷 입는 거 아시죠? 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네. 주일날은 똑같은 유니폼처럼 입어라. 너의 그 모습을 항상 똑같이 가져가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요 정도 조금 나이 먹고 결혼해서 아이 조금 기르고 요 정도 자리에 있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저도 알 수가 없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잔소리를 이해하는 데에는 제 생각에 나이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잔소리를 이해하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이해하는 데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마 우리 인간의 비극이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알아야 할 때는 알 능력이 없고 알 수 있을 그 나이가 돼서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참 비극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유한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유한하기 때문에 또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알아야 될 때에 알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래도 부모님보다는 조금 더 친절하게 왜 이런 잔소리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보세요.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서인 거죠.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가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금 합니다. 이 옷에 장식을 다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옷에 장식을 다는 일이, 옷 끝에 술을 다는 일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까? 옷장식이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오늘은 이 옷장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옷장식은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 외웠지 너네들? 이게 사춘기 남자들은 문제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찌찌트. 히브리어로 저렇게 써있는 것이죠. 자,
자, 이 찌찌트는 탈릿이라는 겉옷에 달려있는 겁니다. 탈릿. 보세요. 이 보자기 같은 게 탈릿이에요. 보자기 같은 게 탈릿.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달려있는 게 찌찌트입니다. 써있죠? 이게 탈릿, 이 보자기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옷단 술이 달려있는 것이 찌찌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게 달라고? 자, 유대인들은요,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거든요. 성인식.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이 성인식 때 이 탈릿을 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굉장하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 탈릿이라는 겉옷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은 말씀을 주면서 너는 이제 스스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것을 주는 겁니다. 이 사진에는 지금 조금 작게 나와 있는데 탈릿이 유대인 규정에 보면은 탈릿은 스카프 같은 것이 아니라 모든 몸을 감싸기에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이런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기 몸을 쫙 완전히 감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이렇게 걸치고 예배를 합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이 탈릿에 바로 저 밑에 옷단술 찌찌트가 달려 있는데, 찌찌트를 만드는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렇습니다. 1번, 견매들을 먼저 만든다. 2번, 7번 감아주고 견매들을 만든다. 3번, 8번 감아주고 4번, 11번 감아주고 5번, 13번 감아주고 6번, 그 다음에 8가닥의 줄을 늘어뜨린다. 숫자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켜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복잡해요. 복잡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듭의 횟수를 정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숫자로 글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예요.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그리고 아야어여에도 숫자를 붙여가지고 숫자를 1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글자이구나 하고 아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숫자를 조합하는 건데, 자, 이런 식입니다.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7번 감아주고 견매들을 만든다. 8번 감아주고 견매들을 만든다. 그러면은 7 더하기 8은 15죠? 15는 아까 그 숫자 놀이로 치면은 여호와라는 뜻이 됩니다. 여호와. 그 다음에 15에다가 11을 감아줍니다. 11을 더하면 26이죠? 26은 아도나이.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13번 감아준 후에 매듭을 만듭니다. 13번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14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매듭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숫자 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유대인들이 이게 복잡하게 살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찌찌트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걸 달고 다니면서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에 아까 써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계명이 총 몇 개입니까? 10개. 그렇죠. 10개죠. 근데 10개는 10계명인데 두리뭉실하잖아요. 그 10개를 또 세세하게 쪼개는 것들이 있어요.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에 막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셌어요, 누가. 그랬더니 613개래요. 613개. 그래서 613개의 세부 조항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걸 외워서 지킵니다. 613개. 아까 그 찌찌트를 히브리어로 아까 그 숫자로 대입해서 하면은 그게 600이에요. 600. 찌찌트는 600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매듭의 수가 5개라 그랬죠? 그리고 늘어뜨린 줄의 수가 8개예요. 그러면은 총 몇 개입니까? 600 더하기 5 더하기 8 몇 개입니까? 네, 600. 좀 어려워요? 600 더하기 5 더하기 8. 613이에요? 네. 총 613개가 되는 거죠. 율법의 개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아우, 복잡해. 이렇게 복잡하게까지 장식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장식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노력합니다.
그래서 찌찌트는 말씀이니까 또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까 이 찌찌트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이 옷단술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능력도 있고 실제로 능력이 있다고 믿은 겁니다. 이 옷단술에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그것들을 증명하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여기서 겉옷이 찌찌트입니다.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찌찌트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요. 찌찌트를 뱄어요. 잘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가 이걸 뱉기 때문에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찌찌트 탈릿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의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멋있는 장식이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이것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더 크게 두껍게 두꺼운 실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자랑하듯이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모양만 가지고서는 내용이 없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나 그런 행태를 지금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보여주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러니까 영적인 신용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옷단술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보죠.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이거는 주일학교에서 많이 본 얘기죠.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 병이 그 즉시 나음받은. 좀 어둡네요. 여기 밑에 여인이 있고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에 달린 술을 지금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겉옷이 그냥 바지가랑이 붙잡은 게 아니라 이것 탈릿에 있는 찌찌트를 만진 거예요.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이 예수님을 느끼시고 누구냐? 그래가지고 너의 믿음이 참 장하다 해가지고 여자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을 만졌다는 것이 바로 이 찌찌트를 만졌다는 것인데 여인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찌찌트에 걸린 뜻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이 겉옷가에 있는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서는 따라가서 그것을 만진 것이죠. 하나뿐인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했으니까. 그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안 믿네. 그럼 지금부터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 대답해 보세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윗도리를 입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입지 않고. 살 수는 있겠지. 윗도리는 근데 입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윗도리는 입어야 돼요. 입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윗도리는 입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생활 속에 하나님을 밀착시켜 놓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윗도리도 함께 갑니다. 찌찌트가 함께 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가 어느 곳에 있건 간에 이 옷단에 단 수를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고 그러면은 함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가지고 싸워가지고 승질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다 했는데 이게 딱 눈에 보였어.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일상 속의 하나님, 삶 속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말씀, 삶, 이런 것들에 대한 장치가 되는 것이죠.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있는데, 통곡의 벽에 가면은 이 사람들 보세요. 탈릿을 저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다 늘어뜨리고서는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뭐 이렇게 다 가리고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을 엄청 크게 흔들어요.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흔들어요. 막 진짜 막 쓰러질 것 같이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몸은 이렇게 크게 흔들지만은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중얼중얼 속삭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누가 옆에 가서 말을 걸어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할 만큼. 몸을 흔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옆에 와도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몸을 흔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탈릿을 뒤집어 쓰고 양옆을 다 가려놓으니까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 뒤집어 쓰고 외부 세계와 차단되어서 내가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겠다. 그것입니다. 이 작은 보자기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린 이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이 보자기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세계, 1대1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세계, 저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떤 그런 차단돼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탈릿, 그리고 탈릿 보자기라고 했어요. 저거 탈릿과 이 찌찌트에 달린 그 의미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 장치라는 거예요. 저것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경험하고 있다시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방황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합니다. 방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찌찌트를 달아둠으로써 백성들은 자기의 마음과 욕심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되새기는 것이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옷자락 끝의 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탈릿과 찌찌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요? 십자가일 수도 있죠.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별된 어떤 자신만의 규칙이나 자신만의 삶의 어떤 형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억 장치는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억 장치가 나에게 있는가? 내가 위기 때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만의 찌찌트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각자마다 다를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십자가 이런 걸 수도 있죠. 십자가 이런 걸 수도 있고 어떤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고 성경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어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만짐으로써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뭘까요? 일단은 성경입니다.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일단은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동네새 맺을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말씀 묵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하루하루 쌓이면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놀랍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진짜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무너지는 게 왜 무서운 것이냐 하면은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은 신앙이 무너진 것을 모르게 되는 것이 신앙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게 무서운 것이에요. 신앙이 무너진 것은 자기가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한번 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여러분처럼 지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이런 것들들 교회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들의 1차적인 찌찌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1차적인 옷자락 끝에 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건 기본적인 것들을 내팽개치고 나는 어디 봉사활동도 다녀왔고 나는 어디 해외 선교도 다녀왔고 나는 기도도 길고 멋지게 할 수 있고 나는 열정도 가득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우리의 옷단수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자랑하고 다니는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 뜨고는 못 봐줄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은 또 너무나 괴로운 일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실패합니다. 악한 마음이 정말 쉴 새 없이 틈탑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죠. 그래서 옷단술이 필요합니다. 옷단술 같은 것들로 우리 삶을 가꾸고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살려고 하는 짓이에요. 살려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인간적인 어떤 그런 신앙적인 인간들의 지혜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듯이 이것은 지금 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율례잖아요. 그럼 지금 누가 누구를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벗어나고 거기서 괴로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려고 자신을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지금 규례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겠죠? 하나님, 저도 살고 싶습니다. 나도 살아야겠습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나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려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구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왜?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그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서 내 백성을 삼으려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려고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오늘 나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애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각자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힘써서 우리가 다른 길로 서지 않고 이 여호와의 길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올해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는데요. 제가 열심히 불러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선생님들 따라 불러주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찬양입니다. 뭐가 없어요? 생각해보라.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근율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왔던 은혜가 얼마나 참 신비했는지, 얼마나 또 기적 같았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계획적이었고 한치의 오차도 없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이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는 일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와 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형식들로 하나님을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작은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물 부끄럽지만 받아주시고 이 작은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까요? 자,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